6월 첫 주에 오신 아시안교회 가정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아시안 가족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유진이, 은정이 6명의 늠름한 사나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임스 강과 노아와 그 엄마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중에서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여정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서가 좀 재미가 없죠.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한 번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고 환상이 나와요. 역사의 주관자께서 역사의 주권자 가운데서 역사를 어떻게 쓰시는가,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심판을 선포하고 쾌멸을 선포하면서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7장에서 보면 같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꼭 나와요. 심판이 가면서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시죠. 당신의 나라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데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제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뭐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 옛날 이야기 지금은 아닌데 점점 종교에서 사람들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기 아주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었죠?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무수한 사람들이 실족했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께서 다시 올 때 어떤 상황이야? 노아 때하고 똑같다. 노아 때 방주를 지면서 배를 지면서 노아는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얼마 후에 이 땅에 홍수 대심판이 있는데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처음엔 듣다가 시간이 계속 갑니다. 120년 약속됐었죠? 약간 단축이 됐었어요. 이게 길어지니까 십사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8명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와 같다.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전부 다 자기 개인의 관심, 세상 거에 관심을 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지금 관심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이 돼야 돼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예언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는 끝이에요. 지구의 역사가 끝날지 우주의 역사가 끝날지 끝입니다. 아마 우주의 역사가 끝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자 안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신분이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자, 이것을 주께서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니까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선에서 깨어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뭐하다? 미련하다 그럽니다. 왜 미련하냐면은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시간 가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또 준비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고 한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에 불을 꺼진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래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께 두는 겁니다. 성경에 두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예언이 뭐냐? 이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뭐 우주적 종말이고 뭐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게 맥힙니까? 지금 여기서 들을 때 그렇듯한데 밖에 나가는 세상에 싹 사라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자, 우리 깨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합시다. 시선을 고정해야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신랑을 맞이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이 신부가 말입니다. 몸이 더러워요. 그 신랑이 안 내쫓겠습니까? 최소한 목욕은 하고 준비했어야지. 이건 상식이야, 상식. 자, 깨워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7장의 말씀.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인 역사가 쭉 나와요. 이걸 아람어로 썼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여기 환상이 많아요. 그리고 뭐 묵시라 그럽니다. 여호와 말씀은 히브리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쓴 거죠.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몰라 이건 7장부터는. 그러나 우리 언약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이 7장부터 말씀 보면 어떻죠?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장르는 이제 묵시입니다. 묵시는 종말을 다루죠. 또 악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리고 많은 상징어를 써요. 이게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8절을 봤는데 28장까지 다 보겠습니다. 봤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2장에 나오죠. 2장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의 꿈을 꿔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동, 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4제국입니다. 자, 4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7장부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장에서는 이제는 역시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벨사살 왕이라 그래요. 자, 6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패망하죠? 7장을 넘어서 바벨론 패망 이후에 계속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요. 이거 환상이기 때문에. 자, 바벨론 시대 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이제는 직접 자기가 꿈을 꿉니다. 옛날에 왕이 꿈꿨는데 그 꿈꾸는 걸 기록된 겁니다. 2절 이하부터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뭐가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어디로?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주관되냐면 하늘에 다 명령대로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죠. 바다가 뭐라 그랬죠? 세상입니다. 여기서 제국이 4제국이라고 하는데 오늘 환상을 통해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넷이 나왔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은 형상이 없어요. 요 넷째 짐승이 아주 다니엘이 계속 관심을 갖고 봅니다.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죠. 왜 로마 제국이 성경에서 관심을 갖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 세계의 패권국이 누구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역시 로마와 같이 써요. 로마와.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적으로 변형되는 옷을 입어요. 지금 우리 21세기에서 똑같이 로마 제국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데 옷만 바꿔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 신앙인들은 이 천기를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가 흘렸다 다 알 수 있죠. 자, 이거 천기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왜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인자가 뭐한다? 가까이 온지 알라고 성경 계속 강조하시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로마로 시작돼요. 로마로 의해서 이스라엘이 문을 닫습니다. AD 70년에.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교회 문이 활짝 열리죠. 로마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종결시키고 교회 시대를 열고. 타도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이니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당시에는 권세자들이 막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뭐 민주주의고 뭐 그거 둘째고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왕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저 황제가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면 세상 나라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 강하게 증거됨으로써 세상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은 거기에 민주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인권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 닮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민주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대로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세상 제국의 통치자들이 뭘 막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왜 핍박하냐면 교회에서 뭐가 증거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이루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 소식을 갖다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가죠. 그 세상 나라와 부딪히는 거야. 싸우는 겁니다.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들어가면 어떤 전투가 벌어지죠?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문화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이 싸움이 어때요? 이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죠. 자, 사도행전의 그 선교행전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선교하더니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얻어맞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석방됩니다. 그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엔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갔는데 발칵 세상이 뒤집힙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뒤집었다 그래요. 그 시대에 충격을 주는데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로마 황제가 지금 세상을 통치합니다. 로마 황제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가면서 바울 선교대에 들어가면서 아니야. 로마 가이사가 황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 하늘의 왕은 따로 있다. 그가 예수다. 하면서 부활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 붙이겠습니까? 발칵 뒤집히는 거야. 발칵.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싸움을 겪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역사는 도저히 흘러가는데 정말 아주 심각하게 왜곡을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지혜로운 인간인지 뭐예요. 지혜로운 영물입니까? 옛날처럼 두들겨 패면서 두들겨 패는 저 북한이나 중국은 무식한 애들이에요. 저렇게 핍박하면 교회는 더 일어납니다. 예? 지금 아주 교묘하게 지금 교회를 짓밟고 말입니다. 점점 구속으로 몰아칩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국격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해요? 하잖아, 사람. 이럴 땐 맞춰줘. 아니라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질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뒤로 밀리는 거예요. 뭔가 부끄럽다니까. 뭔가 부끄럽습니까? 뭔가 부끄러워. 그래서 복음을 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너를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얼마나 그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시간은 가는데 큰일 났네. 자, 첫째 짐승이 뭐죠? 4절에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사자 같은데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상에서 하늘에서 대단한 통치와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건 첫 번째 이 사자 같은 이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는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둘째는 공과 같은데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파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메데와 파사가 하나 돼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한쪽에 들렸고 메데가 흡수돼요. 이 페르시아 쪽으로. 페르시아가 그 시작하자마자 흡수합니다. 한쪽에 들렸고 그 입 사이에서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새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바벨론과 에집트와 리디아를 이 페르시아가 꺾습니다. 제국이 또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짓은 그 표범과 같은 것인데 이번에 표범이에요.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서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헬레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유명한 알렉산더 제국이 등장합니다. 표범이에요. 표범하면 뭐죠? 빠르죠. 굉장한 속도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동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두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군대와 징기스칸 군대입니다. 우리가 동양 역사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징기스칸이 말입니다. 그 군대가 갈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소들은 마루에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적국에서 얘들이 지금 한 달 후에 오겠지 생각하는데 웬걸 일주일 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쉬지 않고. 최고의 속도전이죠. 근데 여기에 버금가는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입니다. 23세부터 33세 10년 동안 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싹 석권했죠. 야, 머리 넷이 있다. 날개 넷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나라가 머리 네 제국으로 찢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 장수가 말입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있어야지 집에 있으면 됩니까? 매일 술을 먹지. 점점 폐인이 됩니다. 이 부하들이 와서 황폐하 누가 이 제국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낸게요. 힘센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 네 명의 장수가 네 제국으로 갈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이 문 닫고 7절 봅시다.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시고 나머지를 밟고 무자비하죠. 이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이게 로마 제국인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합니다. 로마에 뭡니까 이거 인장기가 있는데 독수리 인장이죠. 그 깃발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반대하면 무조건 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대적했다 그러면 토성을 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패망할 때 토성을 싼 티투스 장군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죠. 상대를 놔주지 않아요. 아주 짓밟아서 아주 싹 없앱니다. 굉장히 무자비한 이 로마 제국이죠. 근데 이 무자비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동물의 환상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닮았단 말이 나오고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에. 자, 19절로 넘어갑시다.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제대로 본 거죠.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쇠요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으며, 이 제국에 괜히 지금 시선이 꽂힙니다. 그런 다음에 말입니다. 8절 봅시다. 8절. 오늘 여기에 우리 시선은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에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이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크말하였더라. 예.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 또 그것이 머리에는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컸다 그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거기에 10뿔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나중에 가다가 10나라로 지금 흩어집니다. 근데 10나라 중에서 가만히 보는데 다른 뿔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10나라 10뿔 중에 3뿔을 이 다른 뿔이 해쳐버립니다. 싸워서 정복한 거죠. 요 다른 뿔, 요 작은 뿔에 지금 다니엘서는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요 다른 뿔, 3뿔을 먹어 삼킨 이 다른 뿔, 이 작은 뿔이 다른 동료보다 더 크고 입에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뭐 했다? 이겼다 그런 거예요. 자,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하나의 백성들과 싸워 이겼다고 지금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나온 걸 지금 갖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완전히 또 100% 맞는다? 100% 틀린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언서의 예언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 제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 나왔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었죠.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오면 666이다. 이것은 로마 황제 누가 그랬죠? 누구죠? 유명한 그 폭군 네로다. 자, 적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은 왕이죠, 통치자죠. 그런 통치자가 네로 같은 통치자가 이 역사상에 2000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보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설명을 딱 끊어버리고 곧바로 들어가는데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로마 제국이 470년에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런 다음에 작은 뿔이 세 뿔을 먹어치운 다음에 580년에 새로운 제국이 선포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국이 선포되면서 말입니다. 이때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침략을 갖다가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모든 교회 위의 머리가 되고 모든 주권자는 교황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황. 교황이 나왔으면 지금 작은 뿔의 정체가 뭐지? 감이 잡았죠, 지금요. 감 잡았죠? 예. 이 역사가 장엄하치 중세 유럽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1000년 동안 이것이 지속됐어요. 100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음 연서 7장에서 장엄뿔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을 대적했다. 성도들과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개혁교회를 갖다 1000년 동안 괴롭혔냐면 1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종교고 사람을 죽인다. 그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도에서 봤는데 하루 사이에만 해도 700명, 9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힌두교하고 무슬림교가 싸우는 겁니다. 24시간 만에 800명이 죽어나가더니 그걸 때려 죽여갖고 그 노인이 말하는 거 저건 종교가 아니다. 저런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 선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런 종교는 없어져야 된대요. 그러면서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00년 동안 1천만 명을 학살했는데 누구를 학살했냐?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성교에서 대적이 누군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자, 이 작은 뿔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교황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종교재판, 그 대학살의 실체들을 지금 고발합니다. AD 1209년, 베지에르 도시에서 6,000명을 학살합니다. 또 1211년, 라마부이 도시에서 1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거 큰 걸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메린 대학살, 500명의 연인들을 창고에 집어넣고 불질러 버렸어요. 1562년, 포렌지 대학살, 이탈리아 군대가 와서 대학살합니다. 이건 많이 들었죠? 위그노 대학살. 위그노가 프랑스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개혁주의입니다. 자, 위그노 대학살 1570년 8월 24일부터 2달간 자그마치 8만 명을 대학살합니다. 구교와 신교가 합의봅니다. 대싸우니까 야 합의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가 자유를 가지고 너 인정 나 인정하고 같이 종교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너는 네고 우리는 우리고 인정하자니.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이 유고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요. 드디어 우리에게 빛이 왔구나 하면서 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같이 우리 축제를 벌이자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로마 교황청에서 선포합니다. 여기에 소화해서 올라왔는데 2달 동안 자그마치 8만 명이 대학살을 당해요. 파리 대성당의 종소리를 통해서 그게 시로탄이죠. 그냥 무자비하게 대학살합니다. 백성이 백성을. 같은 프랑스 동족이 같은 동족을. 이게 종교의 이 악마적인 탈을 썼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살 기념 메달을 만듭니다. 벽화를 그립니다. 성직자들이 대축제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뒤를 쫙 따르면서 마시면서 춤추면서 2000년 동안 1,0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따랐다는 이 죄명을 집어쓰은 다음에 대학살한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죽은 겁니다. 로마 교회의 이 정신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1798년 2월 16일 나폴레옹의 로마 경청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프랑스로 편입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머무는 것 같죠. 그러나 다시 또 꿈꾸기 시작하며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머리가 상한 짐승이 다시 희미하게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정하기 좀 힘들지만은 이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 이놈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지금도 가면을 쓰고 우리 개혁교회에 대해서 무수한 정말 아주 거대한 그 탈을 쓴 다음에 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교회 문을 닫을 때 로마 교황청과 캐톨릭 있는 사제들 평소에도 안 웃어요. 사제들의 입가에는 입이 찢어질 대로 웃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천주교 신부들이 얼마나 웃는지 아십니까? 입이 찢어져요. 입이 찢어집니다. 이게 대해서 내가 고발 안 하겠어요. 찢어집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싫어하냐면은 개혁교회 아니라 천주교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말 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회는 끝났다. 모든 성도들이 뜻있는 성도들은 개신교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뭘 두고 하느냐면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동성애를 개인적이 찬양합니다. 성평등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장애자고 이들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이 말 듣는 순간 이들이 이거 하나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의 신부냐? 교황의 신부냐? 교회의 신부냐?
신부들은 입을 딱 막아요. 아니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뜻 있는 남자들이 우리는 끝났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여기에 누가 있겠느냐.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통합, 종교 통합 등등 여러 가지 보면 항상 저 로마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주도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시작해서 모든 문화세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아주 흉악한 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금을 지금 뿌려가면서 한 가지 지상의 목표는 하나예요. 이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개혁교회를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는 개혁교회의 뿌리를 뽑아버렸을 때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은 연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면을 쓰는데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오늘의 고발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그렇게 흉악한 악마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역사 속에 말입니다. 아무리 해석해서 이름들밖에 없어요. 히틀러고 스탈린이고 김일성이고 모태똥이 말입니다. 그거는 한 시대 몇십 년 바짝한 겁니다. 이거 1,000년 동안 이 짓 했어요. 1,000년 동안. 이게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작은 하고 해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게도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로마 바티칸에 대해서 강하게 고발하는 이 신앙단체는 몇 없어요. 이게 심각하죠. 우리 교단에서 말입니다.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까지 말입니다. 이단이라고 낙인 찍었는데 작년 총회 때 이것이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16세기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나와갖고 말입니다. 이들이 이 작은뿔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지빙길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세기 마지막 청교도 로이더 조선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뿔의 시절은 로마 경청이다. 딱 잘라서 아주 그냥 시뻘건 글씨를 딱 아주 새겨버렸어요. 시간이 간단 말입니다. 이거 쑥 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작업을 했느냐, 누가. 교회가, 로마 교회가 자꾸 개혁교회에서 말입니다. 자꾸 침몰당하니까 말입니다. 여기 예수회, 제7회로 들었으니까 예수회가 등장합니다. 예수회에서 작업이 들어갔는데 뭘 뿌렸냐면,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봤죠? 7년에 성경 없어요. 천년왕국 들어봤죠? 휴전의 성경은 천년왕국 휴고 들어봤죠? 휴고. 들림 받는 거. 성경에 휴거란 말은 없습니다. 공중에 들림하고 호린잔치하고 밑에는 침파 막 때린다는 거야. 위에서 보고 있대, 우리가.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이게 다 그럼들이 나왔고 말입니다. 싹 집어넣은 거죠. 종말을 갖다가 성경적인 종말을 싹 이렇게 희미하게 놔두니까 말이다. 세대의 종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개혁교회 뭡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속아가 넘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 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말입니다. 이 계시록 종말론에 들어오면 거의 다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방법사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대주의 종말론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완전히 희석을 시켰어요. 희석을 시키니까 우리 요즘에 개혁교회 입에서 말입니다. 천주교 로마 바티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 이야기하는 신학자 봤습니까? 우리의 형제라고 합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 무슨 개짓이야 지금. 무슨 개짓하냐고. 예? 어떻게 예수와 마리아가 같습니까? 성모 마리아 항상 예수를 끌어안고 있어. 예수님은 그냥 저 밑에 그냥 발가락입니다. 예? 아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냐고 거기에. 죄 없이 태어났고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일이죠. 이게 성모 승천이에요. 성모 승천일. 성모가 승천했다는 거야. 이런 개수작을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나오는 이 현대판의 교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러면 왜 로마 그 교황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나? 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절대적인 이 로마 뭡니까 교황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를 지금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로마 대단한 뭡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감히 손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시걸렁은 여기 없으니까 이만희 같은 건 여기 끼지도 못해요. 예?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기껏해야 몇십 명 따라가요. 그러나 1천 년 동안 교회 전체를 미혹시켰습니다. 수억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갔다니까. 이런 데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자, 교황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건 교황청 이들의 책이 있는 겁니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육신의 배려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누가? 교황이 말입니다. 자기가 갖다가 파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 그리스도로 이건 파파는 아버지죠. 교황이 설명할 때 항상 피피라는 말씀을 써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 있다고 7장에서 좀 고발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승벽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일을 보며 하나님이라 하니라. 오늘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이게 다 나와요. 자, 교황은 숭고하고 자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시요.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중의 왕심으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하면 천사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 교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거?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껌뻑껌뻑 너무 뜨는 것 같아. 응?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전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현대조선에서 지금 불치업지역 일하면서 말입니다. 출술전선에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죠? 응? 이거 말씀 이해가 돼? 지금? 에? 교황이 그런 분이야? 맞아. 지금 돌아다니는 게 누구죠? 뭐야, 그거? 교황 이름 뭐야? 그래,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도 왔었죠? 네. 그들의 행동은 다 정치적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을 쏙쏙 빼가는 겁니다. 네? 다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누구 하나 한번 고발할까요? 누구예요? 그 성령. 인도의 성령. 나도 이 컴퓨터가 막 큰일 났네. 테라사 맞죠? 테라사 순요. 자, 테라사에 대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인도의 말입니다. 그 일생에 다 합해야 몇 개월 안 있었어요. 세계로 돌아다닌 거예요. 왜? 정치적인 모델입니다. 그거 선전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도에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다 정치적 시행물로. 작년에 보니까 또 나오대. 울지마 톰스죠? 이태석 신부. 얼마나 백개 벌게 없으면 이거 몇십 년 울겨 먹습니까? 이게 지금 천주교 고발하는데 완전 감 잡죠?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여긴요. 아직도 꽤 죽은 지 10년 됐을 거야. 그 사람 자꾸 끄집어내요, KBS 통해서. 울지마 튼투. 우리가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자면서. 미친놈들. 우리는 널렸어요. 널렸다고요. 연세대학에서 나온 연세대학교 의학과 출신들의 그 행정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 그런 인간이. 우리는 드러내지 않죠. 그냥 정치적인 거는 뭡니까? 이런 제스처에 아주 강한 놈들입니다. 자, 다시 교황은 계명의 요구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바꾼다니까.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고 성경을. 이러한 권한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교황이 죄를 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는 권세는 딱 두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이만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하다면 그것도 어떤 사람이 속습니까? 속을 사람 있겠지. 1000년 동안 이렇게 속였습니다. 지금도 이 후예들이 말입니다. 가면을 딱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항상 주목할 놈들은 저놈들입니다. 저놈들이 어떤 행적으로 움직이는가. 항상 우리 공격하는 뒤에는 저놈들이 있어요. 저놈들은 모든 걸 다 그들이 뒤에서 조종합니다. 정치는 당연한 거고 권력자들, 대통령들을 당연한 거죠. 문화, 모든 거 이들이 다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뒤에서 자금을 대줍니다. 원래 이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오늘 7장에서 네 짐승에서 마지막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에서 10뿔이 있다 그래. 10뿔이. 10뿔이. 10뿔이 뭡니까? 나라죠. 11절에 보니까 17절 볼까요? 7장 17절. 내 동물의 환상이 무엇이냐? 7장 17절에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오늘 짐승 네 종류의 그 환상을 봤죠? 요 큰 짐승,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이다. 4명의 왕이 뭐? 4명의 내 나라의 황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짐승은 다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이 땅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런데 여기에 그 벌이 10뿔이 있다 그래요. 자, 로마 제국이 나중에 말하면 10개 나라로 분리됩니다. 10발가락이 나오죠. 저기 2장에서 10개의 나라가 이렇게 분산되면서 거기에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세 나라를 갖다가 접수했다 그래요. 반발족, 코트족 들어봤죠? 예,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세 뿔이, 다른 뿔이 세 뿔을 갖다가 정복하면서 한 나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요새 유스티아는 황제가 요 세 뿔에, 이 다른 뿔에 대해서 이제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 다른 뿔에 나오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죠. 이 수장은 교황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절대 주권자를 임명한다 그럽니다. 종교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죠. 말에 힘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종교권이 이제 정치 통치권으로 넘어가요. 이게 1000년 동안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오늘 7장에서 이렇게 네 제국을 고발하면서 또 장포를 고발하면서 같이 써내려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절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또 당신의 나라를 쓰십니다. 중간중간에 딱딱 나와. 이 네 나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도의 나라를 딱 세 번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뭐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절망 중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교회에 대한 뭐 핍박이 있지만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는 너희 나라다. 영원한 너희 나라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도 아니고 지구촌의 어느 나라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는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권 앞에 통치 앞에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달라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같다면은 그거 잘못된 거죠. 세상에 칭찬을 받는다, 교회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통치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목적은 하나요.
시편 2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군왕들이 합해갖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온 세상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대적하는데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대적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나와 있죠? 성도가 싸워 이기더라. 중서의 유럽에 있는 바티칸이 교회를 이겼듯이 우리 시대에도 역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중에서 2개가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너 교회가 말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부는 그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뭐하라? 죽도록?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죽어라 그런단 말입니다. 걱정 마, 이겨. 라가 아니고 더 충성해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더 충성해. 충성하기 싫습니까?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헌금 내기 싫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더 충성하십시오. 어째 시원치 않아? 어째 시원치 않냐고? 예? 주영아, 충성해야지. 어떻게 충성할 거야? 죽도록.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말합니다. 이 환난 때 말이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냐?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예? 조그만 교회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보는데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이겼어요. 오직 예수 한번 바라보고 얼마나 세상과 접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겠습니까? 예,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가 지금 팍팍 복잡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경제 문제에서 이길 공동체, 이길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집니다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이기자. 끝까지 견딘 결과 빌라델피아가 이겼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강한 역사로 우리를 핍박하고 자꾸 조롱하고 우리를 늘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하고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유효물질 정도 있으면 이걸로 애들을 먹고 애들이 있고 또 등록금 내고 월세 내고 등등 나오는데 그래도 부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먼저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지금 여러 가지 결단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전부 다. 이럴 때는 말입니다. 굉장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타협하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어요, 정말. 누가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입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고 경고의 신앙 한번 지켜봐야죠. 예, 할렐루야. 이기고 싶죠?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믿고 약속을 굳게 믿는 거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야, 정말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 그 고통받는 소마노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여러분들 그거 감사패가 무슨 패 받을 때 항상 나와 있죠? 그거 보기는 했나? 예? 권사 집부패, 장로 집부패 봤어요? 거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멸류관 줄 아멘 했는데 뭘 죽도록 충성해? 할렐루야. 예.